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넘치는 은혜, 넉넉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생활을 하는 거고, 돈이 있어야 자녀들을 키울 수 있고, 이민의 이곳에 온 목적도 우리가 돈을 벌어서 넉넉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저희가 여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것을 떼어서 누군가에게 준다는 것은, 이건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욕망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인간이 순리를 거스르는 겁니다. 인간이 마땅히 자기가 갖는 그 본능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헌금을 하고 도네이션을 하는 일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이제 결국에는 또 헌금인데요, 어떤 면에서는 이 강해 설교라는 것이 참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오묘한 좀 특별한 그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설교를 할 때 헌금에 대한 설교를 만약에 한다면은 좀 경기가 좋을 때라든지 좀 우리 삶이 좀 그래도 어려움이 없을 때 해야 되는데, 가장 암흑이 있고 이제 가장 그 끝맞이에 와가지고 가장 힘든 이 시기에 우리가 순서대로 이렇게 고린도후서를 강의하다 보니까 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이 저에게는 굉장히 잊을 수 없는 한 해였는데요, 2013년에 저희가 이제 그 아팔레치아 산맥을 넘어가지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좀 돈 아낀다고 그 비행기를 이제 안 타고 가고 그 밴에다가 우리 와이프랑 다 싣고 이제 그 밴을 타고 이제 넘어갔는데, 그때 저희 아내가 유산을 했습니다. 근데 그 유산을 한 날이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이어가지고 그 주일날 아침에 이제 병원에 급하게 가가지고 이제 참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2시 반에 이제 사부 예배 설교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냥 병원에 있으라고. 그래서 내가 설교할 테니까 그냥 병원에 있으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맡은 일이기도 하고요, 또 그 주에 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설교는 하고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그 설교의 말씀이 빌립보서 4장을 설교할 차례였습니다.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하나씩 나가다 보니까 그 주가 빌립보서 4장의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제목도 그래서 믿어야 기쁘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막 울면서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신 생명이 이렇게 왜 데려가셨습니까 하면서 막 울면서 이제 차를 타고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요 앞에 딱 앉았는데, 그날따라 우리 찬양 인도자가 우리 찬양팀도 잘하잖아요. 근데 그쪽도 얼마나 예민한지 이 말씀을 미리 다 읽어보고, 오늘 우리 목사님이 기쁨에 대해서 설교하는구나 해가지고 이 친구가 그냥 평소에는 점잖하게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더니 그날은 그냥 기타를 치면서 팔짝팔짝 뛰면서 막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자고 막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사회를 보는 사람이 2명 있었는데, 그날따라 이 사회 보는 친구들이 둘이 오늘 이제 기쁨에 대한 설교였으니까요, 나와가지고 약간 이제 유머러스하게 코미디를 하면서 막 그 사회를 보면서 이제 광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깔깔깔깔 모두가 다 웃고 있는데 참 마음이 야속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런 날 내가 기쁨으로 믿어야 기쁘다라는 제목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말씀을 그래서 준비한 대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다시 이제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데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선포되어진 말씀에는 파워가 있다. 선포되어진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참 그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소화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once again I told you,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한다, 기뻐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은 우리의 상황하고 상관없이 어떨 때는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8장에 의해서 본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그 모교회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결국에는 이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가 개척한 그 작은 그 모든 교회들에게 부탁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이 연보라는 말이 헌금이라는 말로 우리가 통용되는데요, 한문으로 보면은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도울 연자, 그러니까 버릴 연자입니다. 사실은 버릴 연자에 도울 보자입니다. 그래가지고 내 자신을 버려서 돕는다라는 것이 연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연보를 한다는 거, 헌금한다는 거는 내 자신을 요만큼이라도 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사실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내 자신을 버려서 타인을 돕는 것인데요, 어떤 면에서는 그 초대교회 1세기에 그 모든 성도들은 그 당시 가장 밑바닥에 있던 노예들, 노비들, 그리고 사회 가장 밑바닥에 있던 천한 분들이셨는데, 그들에게 오늘 다시 우리가 돈을 걷어가지고 이 예루살렘 모교회를 돕자라고 말하는 바울의 심정도 결코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 9장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헌금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굉장히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헌금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헌금이 필요 없다. 예, 맞습니다. 우리 구약의 제사를 다 소와 양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소와 양을 드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무슨 하나님께서 스테이크를 먹는다고 소를 잡아가지고 스테이크를 드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우리의 무슨 재정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헌금이 필요 없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과 8장에 13장밖에 되지 않는 고린도후서에 무려 2장을 다 할애해가지고 6분의 1이나 그것에 할애해서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것이 결코 하나님은 필요 없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헌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주는 그 패키지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또 어르신들한테 이제 저희가 또 한 번 더 찾아뵐 때도 패키지가 있는데요, 그 패키지를 만드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다고. 아니 우리 애들이 50명이어가지고 50개를 딱 만들어 놨는데 그 패키지 안에 막 별게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에 맞춰가지고 50개를 딱 만들었는데 세상에 이게 그냥 하루 만에 다 솔드아웃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가 더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또 그만큼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간 거는 다 뭘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또 재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라고 묻고 있는 그 눈망울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묻고 있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 다시 만드십시오.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다시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만들어가지고 그거 우리가 굶는 한이 있더라도 애들한테 주는 건데 그거 우리가 아끼겠습니까? 라고 다시 또 만들려고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또 가셔서 만들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헌금에 있어서 너무 나이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소와 양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헌금은 그저 시간이 좀 지나면 다 하게 돼 있다. 헌금 강조 안 하셔도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 말은 반도 맞고 또 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 정말 시간이 지나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났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헌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은혜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헌금은 마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절차나 이런 거는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법도 중요하고요, 과정도 중요하고요, 결과도 중요합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이 말씀을 그냥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2가지로 말씀 전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헌금은 반드시 준비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 한번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권면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헌금에는 강요성이 없습니다. 헌금을 우리가 만약에 보이스카우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축구 클럽에 들어가면은 회비를 내야 됩니다. 그렇죠? 회비를 내야 축구장에서 뛸 수 있습니다. 보이스카우트를 보내도 아이들을 보이스카우트에 가면은 회비를 내야지 그 옷을 줍니다. 자, 근데 우리가 교회 왔는데 우리가 지금 밥 많이 먹잖아요. 우리 교회만큼 많이 먹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항상 그냥 이제 밥 먹고 하고 그러는데, 또 우리 자녀들 데려왔는데 우리가 헌금 안 했다고 그래서 당신은 오늘 밥 먹으면 안 됩니다, 당신 자녀는 오늘 그 패키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사업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상업적 용도로 쓰임 받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내고 받고 냈기 때문에 가서 받아가고 낸 것만큼 받아가고 하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은혜 준 것들이 넘쳐나서 여기저기 나눠주는 곳이지, 그것을 우리가 주고 받고 하는 그 상업적 용도로 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지난 51년 동안 우리 퀸즈 안인교회가 이곳에 터를 잡고 있는 그 동안에 우리가 전기값이 한번 부족해갖고 전기가 없은 적이 있습니까? 물이 부족해갖고 라면을 못 끓여 먹은 적도 없고, 우리 자녀들 교육 못 시킨 적도 없고, 그냥 해마다 자녀들 다 교육시키고 여기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참 신비롭게도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거쳐가신 성도님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요? 준비하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발적으로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참 연보가 있고 거짓 연보가 있습니다. 저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 참 연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참 연보가 있으면 거짓 연보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연보는 뭐고 거짓 연보는 뭐냐? 그 바로 뒷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억지가 아니니라. 만약에 마음속에 이거 교회에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나? 이거 내가 이런 것까지 내야 되나? 이거 교회가 이렇게 돈을 강조하나? 여러분, 그러시면은 헌금을 그거는 진짜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왜냐?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때문입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그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우리가 그것을 내야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 프리,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준비하시는 영혼에게만 그 마음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9장 1절부터 5절까지 읽다 보면 준비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준비해서 내라, 준비해서 그 마음을 준비하라, 준비해서 헌금을 하라라는 그 말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 장한몽이라고 하는, 혹시 장한몽이라고 하는 소설 아시는 분? 이거 아시는 분은 아마 국문학자일 겁니다. 장한몽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1913년에 우리 조선의 매일신보에 연재됐던 소설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장한몽 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이수일과 심순애입니다. 이수일과 심순애인데, 이게 알고 봤더니 이 장한몽이라고 하는 소설이 원래 영국 소설이에요. 영국 소설. 영국 소설을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에서 거기서 연재했습니다. 연재하니까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 한국에서 또 번역을 했고, 그러니까 이 소설은 2번 번역된 겁니다. 일본어로 처음에 번역되고 또 그것이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이수일과 심순애 둘이 원래 이제 약혼하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누가 끼어들어요? 김중배. 우리 아마 한국의 김중배라는 이름은 굉장히 드물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수일, 심순애 이래도 모르는 분들이 계신데 이 말은 알 거예요. 김중배의 다이아 반지가 그렇게도 좋단 말이냐 하면서 하는 그 옛날에 그걸 모르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이 소설을 내가 읽지는 않았지만 뻔한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딱 보면서 여러분, 그 세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세 사람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 이수일 아닙니다. 이수일은 자기 가난했기 때문에 자기 연인을 빼앗겼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 불쌍한 사람 아닙니다. 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사랑했잖아요. 뭐가 더 이상 아쉽습니까? 하나 사랑했으면 그걸로 되는 거 아닙니까? 심순애, 비록
뭐 떠났지만, 그래도 자기가 먹고 살려고 그 다이아몬드 때문에 떠났지만, 그래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다이아도 얻었고 했기 때문에 그 여자분도 불쌍한 분이 아닙니다. 진짜 최고로 불쌍한 사람 누구냐면은 김중배입니다. 다이아를 주고 그 여자의 마음을 샀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마음을 사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소설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여자가 막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또 그래가지고 둘이 또 나중에 이수일하고 서로 용서하고 해피엔딩 되는데, 이 김중배라는 사람은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왜요? 억지로 그 사랑을 뭘 줘가지고 뺏으려고, 뭘 줘서 받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마음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엎드려 절받기라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천하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뭘 억지로 받으실 분도 아니시거니와 필요하시지도 않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준비하여 참 연보를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신비로움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 7절 말씀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이게 부흥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말 좋은 말씀인데 이거를 어뷰즈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눈을 찌푸리는데,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즐겨하신다. 그러면서 여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성경 헌금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아니, 마음에 정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바로 뭐냐면요, 미리 정하는 겁니다. 미리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연말이 되면 그 다음 해에 이제 헌금을 어떻게 할지를 먼저 결정을 합니다. 옛날에 총각일 때는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그냥 막 딱 필 땡기면 그냥 할 수 있었는데, 결혼하고 아기가 생기고 막 이러니까 초반에 좀 그랬다가 아내한테 혼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앉아가지고 둘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결정한 걸 가지고 1년 동안 헌금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아이들한테도 가르칩니다. 5살 딱 되면 용돈을 줍니다. 용돈을 주는 이유가 무슨 용돈을 줘갖고 걔가 그 돈을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용돈을 딱 주고 나서 10%를 딱 거기서 가르는 훈련을 합니다. 아이들이 동전을 주니까 동전이 큰 게 좋은 건 줄 알고 큰 거를 남기려고 하고 10센트짜리가 작은 건 줄 알고 막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동전을 하나씩 세 개 해가지고 딱 나누게 하는 그 훈련을 어떻게 한다고요? 저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축복의 시간을 온 가족들이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지 하는 거지, 만약에 둘 사람이 있어요, 남편과 와이프가 있는데 남편이 막 도저히 막 이거를 용납 못해요. 그러면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남편이 당신 나 이거 하는 거 나 너무 화가 난다 막 이렇게 하시면요, 그냥 막 그 남편한테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함께 생길 때까지 기다리셔도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즐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은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미리 정하기도 하지만요, 마음은 또 갑자기 정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마음을 갑자기 정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한국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매달마다 이제 그때는 이렇게 노란색 봉투에다가 사례비가 나옵니다. 매달 마지막 주일 저녁에 딱 목사님이 사례비를 봉투에다 넣어서 딱 주시는데, 근데 그때 돈으로 30만 원이 딱 나왔습니다. 항상 그 봉투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네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그 딱 봉투를 받으면 이제 그거 가지고 한 달을 사는 겁니다. 헌금 떼고 11조 떼고 뭐 이거 떼고 저거 떼고 하고 나서 남는 돈을 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 먹고 사는데, 아니 어떤 데는 연륜인지 모르지만 한 주에 그 목사님이 그 돈 주시는 거를 까먹으셨습니다. 사례비를. 그래가지고 그 주에 못 받았어요. 못 받고 이제 집에 갔더니 그 일주일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토요일이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먹지도 잘 못하고 그 돈이 딱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뭐 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빌려서 좀 하고 이러면서
그 주일을 기다렸습니다. 토요일 날 갔더니 목사님이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이제 봉투를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봉투를 딱 끼고, 그때 이제 신림동에 있는 제가 있었던 그 선교 단체 그 사무실에 잠깐 갔습니다. 기도회가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우리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막 하고 나서 이제 저 기도 끝나고 나면 나가서 설렁탕 사 먹어야지 하고 있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우리 간사님, 그때 여자 간사님, 지금은 사모님이 되신 그 간사님이 이제 우리 10명 정도 놔두고 기도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저기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간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면서 한 5분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함께 막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 인생에서 그렇게 뚜렷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뭐뭐뭐 간사에게 주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기도회가 시작되면서부터 그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기도회 내내 스트러글링 하면서 싸웠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내가 잘못 들은 거다. 이건 100% 잘못 들은 거다. 하나님도 양심이 있으시지. 어떻게 요 전도사 30만 원 요거 봉투 아직 뜯지도 못한 거 점심이나 먹고 올 걸,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스트러글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마음이 바뀔까 봐 끝나고 나서 손을 들들 떨고 그 간사님한테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총각 때는 주님이 그런 거를 많이 시키셨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렇게 많이는 안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 마음에 정한 대로라는 저 말은 절대 여러분 어떻게 한다라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그 마음에 정하게도 하시지만 가끔씩 이렇게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cheerful giver,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즐겨내는 자, 여러분 즐겨낸다라는 말은 뭘까요? 기쁨으로 cheerful하게 우리가 기버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하게 cheerful 기버,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cheerful 기버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cheerful 기버가 되어주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미리 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확신 가운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긴자한인교회는 참 놀라운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가끔씩 찾아뵙거나 전화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당신들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신났을 때 언제냐 물어보면은 우리 긴자한인교회 출신 30년 이상 되신 분들은 다 똑같이 답합니다. 단 한 사람도 다르게 말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다 이민 올 때 자기 그 다 비즈니스 위해서 오고 자식들을 위해서 오고 다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이 교회를 짓고 여기서 막 밥해 먹고 여기서 집회하고 이럴 때, 그때 우리가 이 벽돌을 나르면서 교회를 지었을 때가 가장 기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cheerful 기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신비로움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요, 말씀 가운데 그러면 이 준비해서 아주 정한 만큼 준비해서 드리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서 어떤 마음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냐면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말 그대로 심는 만큼 거둔다라는 말입니다. 심는 만큼 거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약간 오용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냐면은, 그러면 내가 이만큼 심으면 이만큼 걷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주님이 심고 걷는 방법은, 심는 거는 확실한데 이게 어디서 나올지는 몰라요. 5년 뒤에 나올지도 모르고 어디서 다르게 나올 수, 우리가 긴자한인교회에다 심었더니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심었는데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저 어딘가에 있는 그 사람이 이거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심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천국 가서 봤더니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주신 그 헌금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밴딩머신처럼 내가 넣고 나서 5불 넣으면 5불 나오는 그런 유치한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은 저 말씀을 나중에 딱 보시면요, 저기에 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할 때 그 많이의 앞에 숫자가 하나 있을 겁니다. 4번 이렇게. 그리고 많이 거둔다 할 때 저 많이는 아마 1번이 있을 겁니다. 저랑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말은 뭐냐면은 거기가 헬라어로는 저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된다라는 건데요, 사실은 뭐로 번역이 돼야 되냐면 저 많이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처음에 저걸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왜 여기 쓰였지?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복으로 심는 자는 복으로 거둔다. 사실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헬라어상으로 정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복으로 적게 심든 많이 심든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그것을 심을 때에 그 복이 또 복을 낳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신 복을 여기저기다 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이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 심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는가?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갈라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씨앗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확은 2가지 종류의 수확이 있어요. 뭐냐? 하나는 씨예요, 씨. 그리고 하나는 먹을 양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씨와 먹을 양식을 따로 주시는 게 아니라 훅 한꺼번에 다 주십니다. 이거 농사 짓는 분들은 이 얘기하면 바로 1초 만에 알아듣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농사꾼들이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무리 애가 밥 달라고 그런다고 그래도 절대로 밥해 먹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정자 씨앗은, 그 씨앗은 내년도에 뿌려야 되는 거예요. 봄이 되면 뿌려야 되는 겁니다. 알고 있어요. 뿌리면 이것이 요만한 씨앗 하나지만 요거 뿌리면은 이만큼 많은 수확을 준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 그거를 먹지 말라 안 해도요, 그거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왜? 그거는 뿌려가지고 더 많이 거두는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들을 이렇게 그냥 따로따로 주시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마는 두리뭉실하게 다 한꺼번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을 양식은 우리가 먹고 주님이 주신 그 씨앗은 이곳저곳에 심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이자를 10%만 줘도 아마 거기다 다 가서 투자할 겁니다. 하나님의 이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자는 뭡니까? 30배. 제가 처음에 이걸 계산을 못 해가지고 뭐라고 써놨냐면은 하나님이 이자를 세상에 300%를 주신답니다 라고 제가 할 뻔했어요. 300%가 아니라 30배는 몇 배예요? 3000%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유, 하나 목사님, 그러면은 내가 뿌리면은 3000%의 그거를 나한테 주는 겁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씨앗을 뿌렸는데 이 씨앗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시 열매를 맺을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그 열매를 우리가 맺으면은 너는 그 상급을 뭐라고요?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뿌리는 그 씨앗이 어딘가에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이 씨앗을 이곳저곳에 풍성하게 뿌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 대략 우리가 지난주에 공동의회 하면서 보니까 세상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산한 것의 90%를 우리 주님이 지난 연도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양의 딱 보니까 한 거의 우리를 위해서 한 60%, 그리고 이것저것 우리가 뿌린 곳에 한 40% 정도를 쓴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고 이거 다 사실은 다 그 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기도하기는
지금은 이제 반반 정도 되지만 어느 날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씨로 뿌리는 것들이 우리가 먹고 먹는 양식들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그냥 억지로, 혹시 마음에 부담이 되시면 절대 여러분 그거 가지고 부담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 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데요, 어떻게 해요? 심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아마 바울도 이렇게 끝내놓으면 좀 그럴까봐 8절 말씀에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9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강조하기 위해 모든이라는 말을 저 한 구절에 4번을 쓰고 계십니다. 항상, 넘치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넉넉하다는 말 나옵니다. 한 구절에 도대체 모든이 4번 들어가고 넘치다가 2번 들어가고 넉넉하다가 나오고 항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네, 한번 믿어달라는 말입니다. 확실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명확하다라는 그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저 말이 제일 마음에 와닿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여, 마지막 보십시오.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한다? 제가 이 미국의 교단 디노미네이션 중에 가장 큰 교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서던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교단이, 한국에는 장로교회지만 미국은 이 서던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남침내 교단이 가장 큰 교단입니다. 4만 5천 교회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자, 근데 제가 이 교단을 보면은 뭐 다른 거는 내가 다 모르겠는데 놀라운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1년에 2번 미국은 이제 미국 교회는 그런가 봐요. 우리 한국 교회는 다 비슷비슷한데요. 1년에 2번 헌금이 보통 막 3배에서 4배 나오는 주간이 있답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부활절과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때는 그 보통 주간보다 헌금이 막 몇 배로 나온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들은. 자, 근데 이 교단에서 무엇을 결정했냐? 1913년부터 뭘 결정했냐면은 라티문 헌금이라고 해가지고요. 라티문이라고 했던 중국 여자 선교사님을 기리는 헌금인데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에게 가장 헌금을 많이 주는 그 두 주를 정해서 그 2주에 나오는 헌금은 우리가 쓰지 말고 우리가 선교헌금으로 보냅시다라고 4만 5천 교회가 결단을 했어요. 정말 대단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 지붕도 좀 고치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 교단에서 뭘 결정했느냐? 제일 우리한테 많은 그 축복이 떨어지는 그날에 우리가 이거를 선교로 보냅시다 해갖고 지금도 1만 선교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뭐 몇백 불 후원하는 그런 선교사가 이 교단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는 그 선교사가 미국과 국내와 세계에 1만 명이 지금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교단총회 한번 가봤습니다. 와, 제가 정말 지금도 이 뭐라고 할까요? 전율이 찍히는 거는 한 7,000명, 8,000명이 모여갖고 교단총회를 하는데 다 같이 일어나서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냐? 그 해에 이 헌금이 얼마가 모여졌을 때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얼마 헌금이 모여갖고 4만 5천 교회가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때 이만큼 헌금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을 돕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다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4만 5천 교회 이름은 다 사라지고 거기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는 모든 착한 일에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우리 킨자하는 교회가 쓰임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킨자하는 교회가 우리끼리만 먹고 우리끼리만 마시고 우리끼리만 공부하고 우리끼리만 즐겁고 우리끼리만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연보의 축복이 넘쳐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씨앗들을 수배나 이곳저곳에 심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져서 모든 착한 일,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모든 영혼을 살리는 일,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그 일에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주석서를 읽다가 세상에 잠언서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걸 난 처음 알았습니다. 목사인데 정말 너무 창피했어요. 잠언서 19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9장 17절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심할까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키시면서 그 선행을 하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 선행을 할 때 그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선교지에 있는 아프리카 교회 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그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왜? 그거 받으면 그때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너는 그 사람한테 하라. 갚아주는 거는 그 사람이 너한테 갚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가 너희 교회에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꾸는 거다. 하나님이 꾸셨으니까 누가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그 30만 원 노란 봉투 드렸어요. 와,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그러고 나서 가서 밥도 못 사 먹고 한 달을 그냥 정말 초급 목표로 한 달을 버텼습니다. 한 2년쯤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직전에 저를 훈련해 줬던 그곳에 가서 이제 하룻밤 자게 됐습니다. 인사드리려고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인사드리고 했더니 하룻밤 이제 자야 되는데 이제 그때 제가 헌금했던 그 간사님하고 같이 자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자가지고 둘이 이렇게 쭉 앉아갖고 이제 밤에 이제 남자 둘이서 앉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제 밤에 자면서 누워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나바나 사실은 2년 전쯤에 나 이거 간사 이거 그만둘 뻔했다고. 그래 내가 왜요? 그랬더니 야 그때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고 뭐가 그냥 보이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떼쓰고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언제까지 나 이제 이 필요한 그 액수 채워지지 않으면 나 그냥 산에서 내려가겠습니다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날 딱 됐는데 이제 봐라 나 내려간다라고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서울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어떤 사람이 무명으로 30만 원을 당신한테 헌금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말해주시는데 그 액수가 딱 자기가 넣고 기도했던 액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액수를 자기가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가 간사 계속 하고 있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여기 소름이 쭉 끼친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참 감사한 것은 그거는 내가 살아생전에서 그것을 봤어요, 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천국 가면은 얼마나 3000%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한테 다 안 주셨잖아요. 다 안 주셨으면 그게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천국 여기저기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아프리카에 어떤 사람이 와서 참 고맙습니다. 퀸자님 교회시죠? 그때 헌금해 주신 그걸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여러분 억지로 하면서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하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거 해필 혹시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없으시죠? 우리 교회 혹시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있으시면 꼭 저를 보시고 가세요. 우리 교회는 그 혹시라도 또 나오셔가지고 이거 뭐 첫날부터 이렇게 헌금하냐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이 귀한 기쁨의 이 사역들 하나님 앞에 심는 것 아무리 좋게 얘기해봐야 저 말이 정답입니다. 많이 심는 자, 복으로 심는 자에게 많이 복으로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를 섬길 때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3000%의 아버지 그 곡식을 열매로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여기저기 심어진 아버지 그 열매를 가지고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긴자님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마지막 때 착한 일 많이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많은 굶주리고 가난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빵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